오늘 이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7장 13절 이후는 어찌 보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실 마을과 도시가 다 성벽 안에, 성벽으로 쭉 둘러가지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성, 이제 한성이라고 불리는 이 그 서울, 지금의 이 서울들도 이 그 크게 성벽으로 되어져 있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수도권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당시의 마을과 도시는 늘 성벽으로 쭉 둘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 가운데에 넓은 큰 문이 있고 그 외에 작은 쪽문과 같은 그런 문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러분이 이 문들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말을 타거나 수레를 싣고도 누구든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지지만, 그때에도 사실 그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 검색하는 그런 검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되는, 밤과 아침이 되기까지는 그 문 중앙에 있는 큰 문은 절대 열지를 않습니다.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 문은 닫아두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문이 문 안에 들어오니, 성문 안에 들어올 때만이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데, 만약에 늦게 그 문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쪽문,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냐면 말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높이예요. 큰 짐승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높이와 또한 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타고도 그곳을 통과할 수 없고, 말도 혼자 나아가야 하고 사람도 그 말에서 내려와야 겨우 혼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도적이나 적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쪽문도 그 크기를 제한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늦은 시간에 그 성 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에서도 내려와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검열대에 검열을 통해서만 그것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꺼번에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아가면 공항 검열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그 짐들을 다 검색을 하고 또 몸을 다 이렇게 검열을 거쳐야만 나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나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신발, 양말까지 벗고 이렇게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들이 한 나라에 입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 전쟁 시에 그 적이 항복하여 올 때는 더더욱이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적군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런데 항복하였다라고 항복의 의사를 밝히게 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무게를 다 내려놓고 빈 몸으로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그 성 안에 있는 법칙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적이었지만 항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기브와 족속들이 그들이 변장을 해서 그들이 화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는 걸 알고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아무리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기브아가 항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었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해치지 아니하고 일생 종이 되었지만 종으로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두 문에 대해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넓은 문은 그 문도 넓을 뿐 아니라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오간다라고 얘기하고, 좁은 문은 문 자체가 좁을 뿐 아니라 그 길도 협착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 그 길은 넓은 길에 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좁은 길이 있고, 또 이 길은 울퉁불퉁한 좀 힘든 길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나 편한 길, 내가 가기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목적지가 어떤 때는 고속도로 우선으로 뜨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빠른 길 우선, 그러니까 최단거리 우선, 이런 식으로 설정하여서 내가 갈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이 조금 좁더라도, 조금 골목길이 할지라도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있어서는요, 내가 때로는 잘못 길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지금 갔어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내가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했더라도, 아니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했더라도 내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언정 여러분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그 결과의 목적지가 완전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이나 권고 차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느냐면, 한마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길이 고속도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결코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 직결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넓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두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두 길의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생명의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옳은 길이라고 해서 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은요 늘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굉장히 음식이 맛있는데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몸이 좋은데 맛이 없고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음식을 먼저 찾게 됩니까? 여러분 당장에 그 몸에 나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눈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이 건강한 길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왜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적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길보다 사람들이 보통 가는 길,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야, 이것이 출세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고기와 죽은 고기의 사이는 이들은 여러분 그 물을 거스를 힘이 없어서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그 물고기가 크더라도 여러분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면 그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대한 가치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미혹되어 살아가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이 좁은 문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뭐 한다고요? 받는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하여 울타리 안에 들어간 양만이 보호를 받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문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또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한 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에 있어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다르게 구원에 있어서 넓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왜 너희는 예수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편협하다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산의 정상에 가는 길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각 종교들이 마찬가지다. 각자 말하는 것들, 그 교리들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정상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 여러분 관용적이게 보이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상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는 말한 것처럼 넓은 길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기는 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편하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 길 끝에 정말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의 끝에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파멸만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면 진리,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네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까지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왜 남성과 여성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남성 외 여성 외에 또 다른 제2의 성이 있다라고 해서 32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몇 가지를 만들었냐면 32가지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점심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또 남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진리인
잣대에 의하면 그것이 그릇되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어떤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편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주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85 몇이에요? 85? 40. 네, 85 40이에요. 근데 정답을 제가 39로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 우장로님은 41을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장로님이 20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셋 중에 누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누가 정답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장로님. 예, 아니, 박장로님에 비하면 내가 40이라고 한다면 20이고 나는 39예요. 41이에요.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맞으니까 정답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부를 때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캐논이라는 의미가 뭐라면 잣대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기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들을 이 세상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시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기준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준을 무너뜨린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 살면 우리가 편한 것 같죠. 편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먼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선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면 내가 좋으면은 좋은 거예요. 저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내가 저거 좋으면 좋은 거고, 저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저는 유튜브를 아예 제가 검색하려고 딱 치는 거 외에는 그냥 유튜브 채널 딱 틀면 다른 것이 아예 안 뜨게, 아무것도 뭐 다른 영상들이 안 나오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할 때만 딱 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보다 보면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을 제가 끄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좋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 막 꼭 눌러주라 하고, 구독, 이게 좋아요가 많은 것들, 댓글이 많은 것들 위주로 그 사람들이 더 광고를 많이 하면 수입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조회수가 많은 것들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가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것들에 의해서, 호불호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편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 여러분 양보하시고 져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리된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야 돼.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그 신사참배 앞에 고개만 한번 숙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사참회에 동참했던 목사님들이 너가 네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은 살아야 뭔가 다른 일들을 도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머리 한번 숙이고 그냥 신사참배에 한 번만 동참하라 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회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새기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그 어려운 시기, 일제감경기와 6.25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편안한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들이 때로는 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갈 좁은 길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앞에서 좁은 문에 대한 당시 시대적인 상징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이 항복하면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말에서 내려오고 철저히 엎드리고 나아가요. 한 마리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나아가고 그 나라의 뜻과 그 방침에 순종하며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아갈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간다는 건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그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두 대로 때려주면서 복수하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의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이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귀가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편한 길 선택하라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편하게 영광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그리고 그 배고픔을 참지 말고 그냥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앞에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고 또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뿐 하신 거 아니라 우리 앞서 걸어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양된 우리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내비게이션 분명한 목적지를 찍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상이 없는 이상 그 목적을 돌아서라도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누가 볼 때 누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집에서 누워있는 게 더 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새벽에 깨우는 거 여러분 목사님들은 매일 새벽에 예배하니까 쉽지요? 아니에요. 25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지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깨워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결국에 우리 인생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실 걸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셨어요. 혼자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께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